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도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죄 백성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소망도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법을 세 계명을 잘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참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의 마지막 단락인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요 주제를 요약하고 어느 정도 적용을 확대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1장 6절로 10절에 언급된 죄의 문제가 5장 14절로 19절에서는 죄의 성격과 그에 따른 중보기도로 확장되고 2장부터 4장까지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독론적인 주제가 20절 말씀처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죄 지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명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자 사도 요한은 1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강조하는데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한 영생,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각과 특권을 제시합니다. 1장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영생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사실, 그 아들을 알도록 영적 지각 능력을 주신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을 독자들에게 확신시킵니다.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우상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과 같이 요한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정체성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정체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으로 확립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거나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영생을 확신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 담대합니다. 또 하나님 아래 거하는 자는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각하도록 하신 계시의 은총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또 그 종교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만 조금만 있다면 아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옛날에 믿었던 그 믿음 되새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거기서 널뛰듯이 펄쩍펄쩍 그냥 뛰는 거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믿음이 있는 듯 보였다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냥 온갖 주저앉기도 하고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알면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경기도 내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경기를 보면 모르는 사람은 옆에서 지고 있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지면 안 되는데 아슬아슬 아이고 저러다가 지겠다. 근데 다 보고 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응? 이제 저러다가 이길 건데. 그러고 한 번씩 보면서 피식피식 웃죠. 드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말을 알아요 내가. 미리 봤어. 근데 안 본 사람은 그냥 저거 그냥 이러면서 그냥 막 뿌득뿌득 일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근데 이미 결말을 아는 사람은 왜 그래? 그러면서 능글능글 웃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세상에 그 어떤 누군가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휘둘릴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이단 애들이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다른 데 기웃거릴 일도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널뛰듯이 펄쩍거립니까?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알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보면 아닌가?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닌데?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알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20절 말씀처럼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얼마나 복된 소년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종절부인 1절로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절로 21절에서는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가진 이 기도의 특권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5절 말씀처럼 성도는 영생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서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에 이른다는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영생에 대한 참되고 진정한 확신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다루었던 죄, 사랑,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주제는 영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의 내용은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과 유사하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이 요한 1, 2, 3서, 요한서신은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그 내용들, 사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그걸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메이온, 표적이다 그렇게 쓰고 있으면서 많이도 표현 안 됐습니다. 딱 7가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 기사는 7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요한복음은 딱 7개 나옵니다. 그 7개만 딱 기록하고도 그는 20장 31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건 다른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요한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흔들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견고한 믿음을 가져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14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는 자는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처럼 구하는 것을 이미 얻은 줄로 확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이테오라는 말씀, 이건 헬라어 표현상 이 중간태라는 이 문법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중간태는 헬라어 문법에서 보면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닌 그런 상태가 중간태입니다. 우리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가운데 얘기하죠. 수동태도 능동태도 아닌 가운데, 그걸 중간태라고 말합니다. 이를 유진 피터스는 능동태와 수동태를 넘어 어떤 일에 참여하지만 내가 주도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태라면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수동태는 뭡니까?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여하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은, 그게 바로 중간태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하고 꼭두각시처럼 줄에 끼워서 마음대로 조작해서 거기에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에 나는 거기에 동참하나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동력자로 불렀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다 해서 그냥 그렇게 그가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꼭두각시나 로봇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처럼 내가 구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여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허용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의 뜻대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중간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그 일에 참여하고 관여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조정하거나 규정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수동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응답을 확신하며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주의에 빠진 자가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고 저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냥 딱 부러지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독자들은 그 차이를 지금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굳이 이거다 저거다 나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6절에 누구든지라는 부정대명사와 죄를 범하는 것,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죄는 다른 사람이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범주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던 그 12절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의로 부인하여 영적 죽음을 초래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위 성령 회방죄.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냐?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자신들은 자기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건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막는 겁니다. 구원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단이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꼬리가 달라요. 그 꼬리가 다른 게 가장 큰 문제죠. 그 꼬리에 예수가 없고 이단의 교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들여서 자기 교인화 시켜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인 거예요. 믿음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도 죽지만 남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은 17절에서 모든 불의가 죄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오늘날 말하는 이단이죠. 그때 당시 가장 성도들을 힘들게 했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오늘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성도들, 그것도 믿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믿는 사람만. 이 영지주의도 똑같아요. 믿는 사람을 찾아다녀. 그러면서 그들을 자기 교인화 시켜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열심히 그렇게 해야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서 영생불사체가 된다. 성경에는 육체적으로 영생불사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그게 안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 이전 것은 다 사라졌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심판받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그냥 이반이 그 믿고 되면 14만 4천 들어가면 이 땅에서 바로 지금 그 모습에서 영생불사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100세 된 할머니는 영생불사체가 무시되네. 시대로 돌아가나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영생불사체가 된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17절 말씀도 가장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한 말이죠.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인데 우리가 구원 얻는 그 지식, 그걸 가지면 구원 얻게 되고 이 영생 얻은 그 영혼을 감싸고 있는 육체적으로 하는 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종해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막 죄를 짓고 이건 뭐 별 의미 없어. 육체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영을 가두는 감옥이야. 그러면서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무시하니 죄를 지어도 죄책감 같은 게 없는 겁니다. 그들이 중요시했던 것은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있으므로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죄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했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거짓 교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단을 따라가는 거죠. 소위 영지주의자들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너희도 배워야 깨달아야 그 지식을 깨닫게 돼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딸려 들어가면 그와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고 그렇게 그들을 꼬드기는 이 영지주의자들도 바로
이와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했죠. 이런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릅니다. 반면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성도가 지을 수 있는 죄요, 회개로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흔히 짓는 자범죄, 그래서 그런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하죠. 영지주의자들처럼 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는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육체는 바로 성령의 정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의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소위 나는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그 사람이 티가 보이는데 근데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한. 그래서 율법주의자처럼 자르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살면 결국 내 신앙도 주님 앞에 큰 연합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주님의 심판 가운데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어느 누구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도 회개함으로 사죄율증을 누려야 하지만 죄에 빠진 자를 보면 그들이 회개의 길로 들을 수 있게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8절로 21절 말씀처럼 주님께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우리가 국문학법상 이 존대어가 붙어있죠. 나다, 나시다. 이 존칭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죄와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요한의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한다면 바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탄식함으로 그 죄로 달려가는 길을 멈추기도 하고 또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한 그 아는 내용이 이제 20절에서 절정을 맞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을 안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셋째로 우리가 참된 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죠. 그 안에서 우리는 그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진 자가 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각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이 뜻, 그 뜻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지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각과 뜻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참된 자에 해당하는 헬라가 돈 알레티논인데 남성 단수로 문맥상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굴까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심을 결론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그는 참 인간이시지만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영생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자에 관한 이 마지막 경고로 21절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 우상을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인격과 영생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게 있어서 그 우상은 뭐 불교의 우상, 뭐 다른 종교의 우상, 그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돈이 우상입니까? 돈도 던져버립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상이니까 권력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을 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참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항상 우리는 던지기보다는 옮겨주려고 합니다. 놓기 싫어합니다. 그거 놓아버리면 망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돈 없으면 망할 것 같지. 근데 돈 없어도 살잖아요.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집안이 뭐 금수저 집안이라서 돈 걱정 안 하고 사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 사는 것 같으면 이건 정말 잘 사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도 TV가 없었는데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 동네에 TV 있는 집 몇 군데 안 되니까 뭐 보고 싶으면 그거 가가지고 TV도 봐야 되고 그럼 또 눈치도 보이잖아. 그러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방방마다 TV도 있고 TV 필요 없으면 휴대폰 들고 있으면 다 되잖아요. 조금만 눈 돌려서 다른 나라 보십시오. 못 사는 나라 보십시오. 휴대폰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전화하기도 힘든데 우리 이거 들고 다니면 뭐 어디 가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쫓아갑니다. 그걸 얻으려고 합니다. 놓기 싫어합니다. 그게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 제자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자꾸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님은 그를 지켜주죠. 그런 자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면 또 그래요. 가끔씩 우리 요한이 말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렇게 지 마음대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밤늦게 차로 놓치고 휴대폰 배터리 다 떨어지고 7, 8시간 걸어서 동네역에서 한번 여기 시급하고 하고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노포동 쪽에서요. 노포동 쪽에서 그 정관까지 오는 그 길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게 마의 7분 국도거든요. 마의 7분 국도. 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전국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그 도로가 바로 부산 거기에서 울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 7번 국도입니다. 그 깜깜한 밤에 7, 8시간을 걸어서 거기까지 왔는데 우리 예영 집사도 알지만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이 길을 왔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잖아. 걔도 멍멍 짖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서웠어. 한번 겪고 나니까 안 하거든. 때로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거죠. 이게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한번 네 마음대로 가봐 라고 하지만 네 경계선은 있어요. 제가 한참 그냥 뭐 삥 나갈 때도 제 머릿속에 항상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가면 어디까지 가겠나. 항상 그래요. 그냥 세상에 줘서 가다가도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내가 가면 어디까지 가겠나. 진짜 그랬어요. 가면 어디까지 다 하나님 옷까지. 내가 발부터 저기까지. 다 그렇게 하시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 죄와 우상을 멀리함으로 하나님 생명사기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는 아틀라스의 양팔처럼 이 세상은 위로 향해 올린 기도의 손으로 지탱된다. 아틀라스 큰 바위를 들고 올라가다가 굴러들고 다시 밀어서 올라가다가 또 굴러들고 하는 그리스 신앙에 나오는 그 아틀라스. 우리는 그 아틀라스의 손처럼 그 손이 기도의 손으로 지탱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여 당대의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죄와 우상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사계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무엇이든 그 뜻대로 구하면 응답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때로 믿음 떨어져 죄의 길로 가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봤을 때 불쌍히 여기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정과 욕심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참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정이요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우리가 시험 드는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